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과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갈지라도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요, 하루하루 값지게 복되게 살아서 참 잘 살았다, 은혜다, 하루하루가 참 귀했다, 아무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귀한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6월 첫 주일에 이제 정식으로 이화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1년이 됐다고. 어제 본 것 같은데 1년이 됐죠. 저도 어제 온 것 같은데 그냥 화살같이 빨리 흘러서 1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읽은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까지 읽어서요. 글쎄,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이 나올 겁니다. 다윗. 야, 아니 언제 창세기 읽을 때는 이거 언제 다 읽나 하는데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지나서 사무엘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루 쌓여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새벽 기도 말씀과 이렇게 진도를 맞춰서 말씀을 함께 선포했거든요. 1년 동안.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잘 들으셨다면 아마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오경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략의 윤곽을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사건들, 이슈들
중요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이런 그 바탕을, 성경의 바탕들을 어느 정도 잘 다져놓은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월부터는요, 주일에는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요, 계속 성경을 한 장 한 장 쭉쭉 나가서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갈 건데요. 주일에는 마태복음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가 몇 개 있는 줄 아시죠?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 신약의 첫 4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모두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이제 성서학자들이 분류하기는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해서 공간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만 좀 특별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4개를 하면 이렇게 3개는 한꺼번에 묶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좀 성격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1장부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한 좋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싶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더 믿고 더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기를 원해서 마태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첫 장에 딱 나왔는데, 첫 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내가 알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다 이유가 다 있겠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장 한 장,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첫 장을 계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크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는 첫 구절이 이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하는데, 이 계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족보, 세대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 계보라는 말은요, 창세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가 어디죠? 창세기? 오늘 자꾸 물어봐서 그러나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어디 있어요?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구약 제일 앞에 창세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라고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해준다면 마태복음 1장은요, 천지창조 이야기만큼 중요하고 천지창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예수님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줄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시는 건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새롭게 만드신 곳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인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계보를 17절에 보시면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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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14대,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14대,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14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숫자가 따로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 우리는 1, 2, 아라비아 숫자를 차용을 해와서 1, 2, 3 이렇게 숫자를 쓸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엔 숫자가 없어서요. 히브리의 자음 모음이 숫자를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옛날에 기억하면 1, 니은하면 2 하듯이 히브리의 자음과 히브리의 모음이 1, 2, 3, 4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4 하면 7 완전수잖아요. 7 완전수에 7 하면 7 더하기 7 더하면 14가 돼서 그 14가 약속의 성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라는 걸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아까 히브리 자음 모음이 숫자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14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짝 쓰면 뭐가 보이냐면 다윗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이 족보를 보면 우리에게는 한국말로 변해서 안 보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보면 왕의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 또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또 복의 사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 계보를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왕이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왕이시네, 복의 혈통을 타고난 복의 복덩이시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우리의 왕이시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이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까지 어느 정도 배웠으니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그래도 사무엘까지는요, 왕이 선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때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덩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 이 땅 주겠다 약속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불러내셔서는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곳에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통일왕국을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복돼요. 우리 집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걱정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해서 또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도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들도 주셔서 믿음의 자녀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서부터 솔로몬, 그리고 왕의 이름이 뭐 모르겠는데 누구 왕 하면 간단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악하다라는 왕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부터는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건 이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네들 혼 좀 나야겠다, 그래서 잠시 손을 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 연속이었어요.
그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가정으로 치면요. 가정으로 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잘 되고 잘 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서 잘 되다가는 글쎄 삐끗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점점 더 내려가더니 하나님이 정 안 되겠어서 잠깐 손을 놓으셔서 그냥 그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평화도 깨져버리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된 그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기업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잘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다가요. 이게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글쎄 다른 욕심이 쏙 들어와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내가 일을 더 해야지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다가는요. 결국에는 낭패를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나라, 이 가정, 다시 이 가문 다시 내가 회복할 거야. 어떤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받아들이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죠? 그걸 체험하고 계시죠? 옛날보다 내가 이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계시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약탈을 일삼는 바이킹이 배 타고 나라 건너서 먹을 거 다 뺏고 사람 죽이고 이런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보통의 나라와 나라 전쟁에서는요. 그래도 교회, 수도원 뭐 이런 곳은 종교시설 이런 곳은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수도원 이런 곳은 건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이 바이킹은요. 그게 뭐 있어? 거기에 보물이 더 많아. 그러면서 수도원까지 약탈하고 죽이고 신부도 죽이고 다 종교인들도 다 죽이고 그러면서 약탈했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어느 한 소녀가 바이킹에게 부모님도 여의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그 바이킹의 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한 영혼입니다. 저 사람이 힘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근데 바이킹 부부가 그 소녀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뭐하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변화되고 바이킹도 예수를 믿었답니다. 큰 역사도 일어나지만 작은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할 때 글쎄 큰 의사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한 여종이 한마디를 하죠. 야, 우리 유대 땅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분이 계셔. 그분은 고쳐주셔. 그래서 나아만이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엘리사를 만나러 오잖아요. 시골의 작은 산촌에 이름 없는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여인의 작은 소녀의 그 한마디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데요. 바이킹이 예수 믿고 변해서요. 더 이상 바이킹 안 하고 노르웨이 되고 스웨덴 되고 아이슬란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계속 단기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나병 환자 촌에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담당 지역에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를 돌면서 우리 선교팀이 가서 섬겨드리고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그런 일들을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의 목사님이
그 바탁이라는 부족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그 족속은요, 바탁족이었는데 이 족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00년 전에는 글쎄 사형수를 죽이면 그 몸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 먹은 민족이었대요. 식인민족이었던 거죠. 식인민족.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 믿게 되어서 그 바탁족이 식인 풍습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됐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 그래서 87%가 이슬람 사람들인데 이 바탁족은요. 75%가 기독교인입니다. 4분의 3이 기독교인 거예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완전히 버리니 복음의 능력이 죄를 완전히 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완전히 버리니 그 삶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데,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가정마다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예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보통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나오진 않죠.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 계보에도요, 족보에도 여인들의 이름을 쓰진 않았는데 요즘에야 이제 조금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요,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건 아주 특별하거든요. 예수님의 계보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계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세대에 이 네 여인이 모두 몰려 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사이에 다말, 또 라합, 룻, 이제 다윗 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들이요 보통 외국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주 노동자들, 이주 여인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이 네 여인이 모두 다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남성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우리 엄마라고 소개하기 힘든 여인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소개할 때는요, 보통 나쁜 것은 김용식입니다 하면 당신 누구십니까? 소개해 주세요 하면 보통은요, 나쁜 것은 살짝 빼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좋게 미화하고 그리고 좋은 것만 들려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괜히 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고 다니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나쁜 것은 살짝 감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살짝 부드럽게 미화하고, 그리고 좋은 것, 내가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보통인데, 이 성경에는요, 글쎄 야곱이 거짓말 얘기했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누가 이런 죄를 지었대, 야 이런 사람이었대, 아니 그 나쁜 얘기를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 성경의 왕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이었다 찾아보면 다 그런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도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더러움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품에서는요,
모든 죄악도 녹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문제 있는 여인이었지만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변화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성형외과 가서요, 비포는 이랬는데 찌그러진 얼굴이었는데 애프터가 예쁘게 나와야 성형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성경의 이 죄인들도요, 옛날에는 성적으로 문제 있고 또 이방 여인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다말은 유다 가문을 대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모험을 하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홀로 봉양하고 믿음으로 잘 선택했더니, 여호와를 선택했더니 큰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이렇듯이 모두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혹시 허물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높고 은혜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요, 은혜의 물줄기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이 허물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나오는, 그래서 그 은혜의 물줄기에서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셋째로,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는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요,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축복하냐면 큰아들 루벤, 큰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큰아들이 루벤이었습니다. 유다는 넷째였어요. 넷째.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계시록 7장에는요,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이 몇 명입니다 세음을 하는데, 그때 제일 앞장서 나온, 하늘나라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앞장서 나온 지파는 큰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유다가 큰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잠깐만 14만 4천 신천지를 위해서, 신천지를 경계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천지에서는요, 14만 4천 수를 세워서 14만 4천만 들어올 수 있어 해서 14만 4천 모아놓고 막 모으려고 하고 14만 4천만 모아놓고 거기서 신천지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 아까 히브리는 숫자가 없어서 히브리 자음 모음이 숫자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의하면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에 1000, 로마 시대 때 1000은 가장 큰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00이 큰 숫자라고 생각해서 144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와서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666은요, 666 숫자에 그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히브리 말로 딱 바꾸면 뭐가 보이냐면 네로 황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서 14만 4천 명 들어야 돼, 아니면 666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면 숫자 666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히브리어를 모르는구나. 14만 4천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666은 그 히브리어로 바꾸면 네로 황제가 보여. 너 모르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에 영적 지파의 가장 큰 아들이 누구였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의 지파와 계시록 7장의 지파가 서로 달라요. 빠진 게 있어. 어디가 빠졌냐면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는 삼손이 그 활약한 지파잖아요. 근데 이 단 지파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서쪽 해안가에 살았는데 이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점점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약속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지키지 않고 그 은혜를 확장하지 않고 글쎄 하나님 은혜가 너무 힘들어 하면서 점점 버리고 딴 곳으로 가다간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사사기에 살펴보았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예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전쟁에 이기니까 다 이긴 후에 기드온에게 왔어요.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우리 왜 부르지 안 불렀냐. 야, 우리도 전쟁에 오라고 했으면 참여했을 텐데 전쟁에 이겼지? 야, 우리 목도 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마음이 넓어서 그때는 기드온이 자기 몫을 떼서 야,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러고 에브라임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됐나 봐. 입다가 또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또 에브라임이 나중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 부르지 그랬냐. 야, 우리가 불렀으면 전쟁에 참여했을 텐데. 야, 우리 목 좀 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다는 기도원같이 주지 않고 뭐라고 하면서 혼꾸녕을 냈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회 때 다 나눈 말씀입니다. 혼꾸녕을 냈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아모리 사람을 죽인 수보다 입다가 에브라임을 죽인 수가 더 많더라.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교회 일 하자, 하나님의 일 하자 그러면 자꾸 안 나타나. 하나님이 부르셔 그러면 안 나타나. 그리고는 나중에는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자면 안 나타나다간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유다 지파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야, 형들아, 동생아, 야, 우리 요셉도 같은 형제인데 죽일 필요까지 있냐? 괜히 피 보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렇게 정 미우면 종으로 팔아버리자.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줬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돼선 이제 형제들을 좀 혼내주려고. 너 베냐민 여기다 놓고 가세요. 그리고 가서 식량 가지고 가서 아버님에게 같이 먹고 그리고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베냐민 잡으려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은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잡고 베냐민을 놓아주세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갈렙.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가장 믿음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주시고 이런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다는 보호하는 사람이었고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이라면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장서는 지파였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다윗 왕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일이라면 뒤로 빼고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믿음의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천국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천국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고 천국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까지도 품에 안아 주셔서 내 허물이 허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내 인생길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앞장서셔서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귀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